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바울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 성령님께 순종해서 밖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내적으로는, 안으로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역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적으로도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도 성장해야 되지만 우리의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득 닮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이곳 늘 기쁨 교회 이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공동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늘 기쁨 교회 성도 여러분이야말로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셨어요. 그때 만약에 마리아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의 말씀을 마리아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마리아는 온 인류가 대대토록 기억하는 믿음의 여인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무엇이든지 늘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자를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이끄는 목사님이 김범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우리나라의 1999년인가요? 파주 문산 지역에 엄청난 태풍으로 인한 수해가 있었습니다. 올가라는 태풍이 왔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학교 체육관에 이렇게 모여서 이재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밥차를 끌고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봉사를 하기도 하였고, 또 2008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이 좌초돼 가지고 기름이 유출됐을 때 그곳에도 달려가셨고, 그 밖에 뭐 태풍, 루사, 매미 이런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길거리에서 노숙하던 노숙자들이 이 목사님이 그렇게 베푸는 섬김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야, 나도 이제 남을 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러한 그 섬기는 공동체가 재정이 넉넉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섬기는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끌고 다니던 차가 밥을 해야 되니까 밥을 하는 장비가 있고 천막이 있고, 또 사람들이 밥을 먹으려면 왜 플라스틱 의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겹쳐서 쌓는 그런 의자들이 있잖아요. 또 뭐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 천막을 치고 그곳에 이렇게 테이블을 간단하게 설치하고 밥을 나눠 먹고, 그런 장비들을 2.5톤 탑차에 싣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차가 굉장히 이제 낡은 차이다 보니까 달리다가 그만 앞바퀴가 펑크가 났어요. 뒷바퀴가 펑크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운전을 잘해서 안전한 곳에 세울 수가 있지만, 달리다가 앞바퀴가 펑크 나면 큰일 납니다. 대형 사고 나거나 아니면 큰 이제 부상을 입거나 이런 상황이 오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잘 해가지고 간신히 이 차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사고가 있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앞바퀴가 터져서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어쩌자고 좋은 차를 좀 주셔야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이제 수리를 해가지고 또 이제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는데, 그런 사고를 했던 경험을 어느 방송하고 잠깐 인터뷰할 일이 있었다 그래요. 기사가 나갔다 그래요. 그것을 보고 한 사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업체가 어떤 사업체였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양담배를 수입해서 파는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우리가 당신의 그 수재민을 돕고 봉사하는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당신네 그 공동체에다가 냉동차, 탑차, 그리고 승합차를 기증을 할 테니까 와서 가져가십시오. 이 목사님이 낡은 차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두 가지 파가 생겼어요. 한 가지 파는 뭐냐면,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남을 섬기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인데 어떻게 술, 담배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변화돼서 섬기는 공동체인데 담배 파는 회사에서 주는 차를 우리가 받을 수 있냐? 받지 말자! 이런 그렇게 주장하는 한 파가 있었고, 또 반대파는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일단 받자. 우리 차가 너무 낡지 않았느냐?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받아서 열심히 하자. 그 두 파가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중간에서 굉장히 난처해진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싸우지 말고 한 몇 주 동안 기도를 해보십시다. 아멘. 그래서 이 목사님과 그 공동체 회원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주시더래요. 사무엘상 17장에는 뭐가 있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와요. 잘 아시죠? 다윗이 물매를 탁 던져서 돌멩이 하나가 이 골리앗 장군의 이마 급소에 맞는 바람에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그래 다윗은 칼이고 뭐고 없으니까 돌멩이 하나만 가지고 나갔는데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즉시 달려가서 그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내리치는, 그래서 다윗이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이 17장에 나오죠. 자, 골리앗의 손에 칼이 있을 때 그 칼은 남의 생명을 죽이는 칼이었지만 그 칼이 다윗의 손에 들렸을 때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적을 물리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그러한 심판의 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묵상하면서 다음 또 며칠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에스더 7장에 있는 말씀을 주시대요. 잘 아시는 대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그 나라의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잡아 죽이고 교수대에 목을 걸게 하는 그러한 교묘한 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을 꾸몄는데, 그 하만이 오히려 에스더의 기도 때문에 자기가 그 교수대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략을 꾸몄던 그런 마귀의 권세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이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권세가 그 십자가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죠. 목사님이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면 우리에게 탑차, 냉동차, 그리고 승합차를 주려고 했을까. 우리 그걸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계속 사용을 하자. 이러한 간증을 나누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김범건 목사님은 믿는 사람 또는 기독교 신협인 중에서 누가 우리에게 좋은 차를 기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 담배를 파는 회사의 사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들이 쓰던 도구지만, 흠 많고 부족한 도구지만, 적의 손에 들려있던 그러한 칼이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의 손에 들어서 쓰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살다 보면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인간이 자기 뜻대로 살다 보면 어떤 실수가 오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위대한 왕이에요. 지혜의 왕이에요. 그리고 통일한국 시대에 굉장히 번영을 누렸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는 누굽니까? 애굽의 왕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왕국과 서로 정략 결혼을 맺음으로 자기가 조금 어떤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힘, 거기서부터 자기를 좀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로의 그 왕과 함께 정략 결혼, 서로 사돈지간을 맺음으로써 좀 어떤 유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솔로몬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솔로몬같이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도에 인용을 해요. 그러나 솔로몬 자신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좋은 옷, 좋은 먹을 거,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그가 인생의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남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재물, 권세,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인생의 성공이고 인생의 복이다 라고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정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모든 것이 죄요 불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상 7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솔로몬이 잘한 일은 자기 선대의 왕인 다윗,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이어받아서 그토록 다윗이 짓고 싶어 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 때에는 짓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도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 다윗은 성전 지을 준비를 다 완벽하게 해놓고 자기 아들인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물려주었죠. 솔로몬이 아버지의 명령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모실 성전, 성서와 지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이어서 솔로몬이 생활할 왕궁을 짓게 돼요. 그런데 그 왕궁 뒤에다가 다른 뜰에다가 바로의 딸을 위하여 또 궁을 아름답게 짓는 장면이 이 열왕기서 기자에 의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 그와 같이 또 산당을 지었다
누가 지었다고요? 솔로몬이 지었다. 이 솔로몬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후궁과 첩을 합해서 약 1000명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섬기고 있던 이방신들, 그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산당을 짓는 일을 제지한 것이 아니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통치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올바르게 행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누구에게?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여.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은 오직 누구만?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데리고 온 이방 여인들, 그들이 다 자기가 섬기던 이방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솔로몬이 허락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통치 행위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열왕기서 기자는 이 솔로몬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마음을 돌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네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저는 어리고 부족하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백성을 잘 심판하고 다스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정말 지혜를 주셨죠. 그 3장에 보면 어떤 얘기 나와요? 두 여인이 아기를 낳는데 한 여인이 자기가 그만 잠버릇이 안 좋아서 그런지 밤에 한 아이를 깔아서 죽이고, 다른 여인의 아이를 자기처럼 바꿔치기 했어요. 서로 자기 아이,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우기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을 쪼개서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 아이의 친엄마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안 됩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판단을 해요? 죽이지 말라고 애원한 그 여자가 진짜 엄마다. 그 아이를 그 여인에게 주어라.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판단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그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다시 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았던 그 길을 떠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러면 너의 왕권이 오래 지속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줍니다. 절대 다윗의 길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3장에도 나타나고 9장에도 나타나고 2번이나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오늘 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은 이후로 하나님의 마음에 섭섭하게 너무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고 기도하는 거 힘들고 예배 시간 이거 지키는 거 힘들고 대충 그냥 이렇게 믿다가 가야지. 혹시 그런 마음 드실 때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이 길을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여인들의 유혹을 받았길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열왕기서 기자는 그를 고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뜻, 정성, 그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에 내가 오늘 가스불을 잠그고 왔나? 오늘 몇 시에 누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뭘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와서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개인의 여러 가지 인생의 사정을 앞세울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아, 오늘 목사님 너무 졸리는 설교하네. 빨리 끝나고 가야 될 텐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질 않아요. 너무나 섞여 있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그냥 껍데기뿐인 형식적인, 오늘 주일이니까 또 교회 갔다 와야지, 안 가면 찜찜하고, 그렇지 않고 놀자니 또 하나님 섭섭해할 것 같고 뭐 혼날 것 같고, 이러기 때문에 주일마다 그냥 의무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왔다 갑니다, 눈도장 찍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는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린 순간 주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육신이 곧 거룩한 성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하실 성전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를 떠난 솔로몬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왜 유명한 그러한 믿음의 선조가 되었습니까? 다윗은 우리처럼 똑같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인간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행했을 때 그 자리에서 침상이 젖도록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족한 걸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잘못했을 때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고쳐서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돌아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잘라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을 새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슬픔을 솔로몬이 맛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땅에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치적으로 허용한 결과, 과연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을까? 제가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 솔로몬도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럴 때 다윗 다음에 솔로몬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솔로몬이 얻은 구원은 가만히 보면 조금 부끄러운 구원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두 강도가 양옆에 달렸어요. 그렇죠? 한편에 있는 강도는 주님, 오늘 낙원에 계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오늘 너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막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한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긴 했지만 그가 일생 동안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영광스러운 구원일까요? 부끄러운 구원일까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주님의 복음을 위해 자기를 헌신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어요. 베드로의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십자가에 매달려 거꾸로 처형당하는 고통을 당했지만 베드로의 구원은 영광스러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의 수식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주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를 사전적으로 번역하면 지도자, 권세자, 통치자, 영어로는 king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주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리더라고 써요. 리더, 나를 이끄시는 분인데 옛날 고어적 표현에 보면 author라고 써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나를 지으신 조물주, 어떤 작품을 쓰면 그 작품을 쓴 주인공을 쓴 사람을 저작권자라고 이야기하죠. 조물주, 저작권자, 창조주 그런 뜻이에요.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만든 사람이 따로 있다. 성경은 그것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예수님, 그것을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에요. 헬라어의 아르코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시작한다, 처음 시작한 사람, 선구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시작하신 창조주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지배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바라보라.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2장 앞에 있는 11장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믿음장이야.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을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가 앞장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 12장을 딱 넘기는 순간 믿음의 주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 교회가 크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가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사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다. 온전케 한다.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의 현 상태는 지금 완전하다라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뭔가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채워야 되고 우리가 뭔가 완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존재가 우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안식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망가진 부분, 상처받은 부분, 아픈 부분, 잘못된 부분을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롭게 채워서 고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숙하고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왜 앉아 계십니까? 왜 앉아 계세요? 내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 아는 믿음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텔레오스라고 쓰여져 있어요. 텔레오스라고 하는 말은 사명을 완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명을 완수하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뭔가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기쁨의 교회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기쁨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사명을 완성하도록 나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일,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일, 이것저것도 아니면 예배 시간에 와서 비록 조는 안이 있어도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이 공동체가 이루고자 하는 선한 목표에 함께 발걸음을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게 텔레이오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온전해지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하나님 본체시다.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오셨겠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피해도 될, 지지 않으셔도 될 십자가를 굳이 지으셨어요. 아멘.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무덤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거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2018년 전에 34년이니까 한 거의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무덤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을 박차고 달려나올 때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다 그렇게 썼잖아요.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믿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는 그분들의 무언만 듣고 사는, 증언만 듣고 살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 주님의 죽음, 그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갈 때에 우리는 결국 먼 오래 이전부터 주님을 믿어왔던 그들과 같이 그 증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신 결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시편 110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일생 동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수치스러웠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마귀의 권세를 완벽하게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결국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